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지만 예수님 공생애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록된 내용은 거의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복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로마 군대가 파견되어서 관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바로 이 정복된 나라, 이 로마 군대의 100여 명의 군인을 인솔하는 장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다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자기 하인의 중한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간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병든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요청, 또 이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그 말은 대단히 의외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두 가지 내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한 고백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발휘했을 때야 할 수 있는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이 백부장의 사람을 보내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사람들을 자기의 이름으로 보낸 것을 마태가 직접 한 것과 같은 의미를 두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뭐 서로 다르다거나 아니면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군대의 한 장교로 파견되어 와서 자기가 그 통제하고 있는 피정복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이들을 자기에게 좀 더 선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회유하는 제스처를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절대적 권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순복이 없이는 백부장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전심이 담겨져 있고 또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하고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고 그가 간구하고자 하는 요청을 예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고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붙잡혀 있느라고 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5장에 나오고 있는 나만 사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목적은 자기가 걸려있는 나병의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하였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한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나만 장군에게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화를 내죠. 분명히 나만 장군은 자기의 병을 낫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병을 낫게 하는 말씀을 이 나만 장군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기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이 요단 강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데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요단강보다 거기 가서 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순리와 이치에서 나오고 있는 자기 주장을 이 나만 장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에게 근거를 더 둠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만 장군의 병은 어떻게 고쳐지게 되는가 하면 화가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만류합니다. 선지자에게 당신에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텐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하십시오. 강권을 해서 사실 나만 장군은 할 수 없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들었던 모든 몸이 치료가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나만 장군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나만 장군이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주인과 같이 림몬 산당에 들어가서 그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수종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정도로 그가 이제는 이 하나님 만난 대로 살고 있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의 세상의 구주이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서 믿음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실제적으로 발휘되는 데에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항복을 갖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일에 능숙하였던 자이고 우리가 하는 말로 베테랑입니다. 베드로가 못 잡으면 고기가 있는데 못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우리의 이해에 맞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고기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는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결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야 그는 그 없던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에 서야 그가 참된 제자로서의 사역과 그 책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발휘할 때에야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였습니다. 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소망이지만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에게 실체와 같이 보여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이미 있는 것과 같은 하나의 확증된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생겨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만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거나 아니면 요행이나 운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내용이지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상식, 가치, 모든 사관을 다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둘 때에, 그 하나님께만 믿음을 발휘할 때에야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백부장의 고백처럼 공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자리에 있지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하인을 만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니면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선포를 하시든지 선언을 하시든지 해서 하셔야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묶여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인과 다른 공간에 있지만, 그리고 말씀으로만 여기서 하셔도 그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고 있는 이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나 정황에 묶여있지 않고 초월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자로 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이방인의 믿음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혈통이 조건이 되어서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나라의 본 자손들로서 혈통을 자랑한다 하여도 그들이 믿음이 없이는 그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그래서 멸망을 당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조롱하지요. 그러나 그 조롱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발휘할 때에 오히려 본 자손들보다 천국 자리에 앉아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부름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속으로, 자신들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운명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께 모인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이적이기도 하고 또 기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먹을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왕으로 삼고자 하는 데서 이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랑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면에서는 신앙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믿는 집에 태어나기도 했고 모태 신앙인이고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아니면 중간에 믿었지만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내가 말할 수 없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이면 그의 생애 속에서 분명하게 고민해야 할, 그리고 그가 고민하여 알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주어진 구원과 또 운명처럼 정해진 천국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를 예수와 상관없는 또는 나를 여전히 놓지 못하는 자로, 또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더 중점을 두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 그 가운데 참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내 생애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그분의 목적 아래에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기쁜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강같이 흘러넘치는가,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뀌어내는가,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두고 계시는 그 목적이 오늘 내가 묶여있는 모든 조건과 정황에서 자유하게 하며 해방하며,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가. 세상의 내용이 나를 채우고 세상의 조건이 나를 만족해 하고 그래서 나를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거기엔 눈물과 한숨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서조차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받아내시고자 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거기서 세상의 내용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내신다는 것이죠. 참된 이스라엘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대단히 놀랍니다. 어찌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못 봤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일은 어떻게 결론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발휘됨을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또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로 봄으로 인하여서 가장 겸손한 자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또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자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근거를 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붙잡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전 인생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도 주를 위하여 쉬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께 집중되어야 하는, 거기에는 어떤 자랑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어떠한 것들이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배척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누구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는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마음과 같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고백,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쁘고 복된 자리에 세움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 찬송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나 자신에 집중되어 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내 생각과 또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백부장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웁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발휘하는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믿음 있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바뀌게 하시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화된 심령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하는 우리의 다짐과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